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물림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잖아요. 이게 축복받은 사람들 가만히 봐봐요. 자녀들까지 그 축복이 연결해주는 장면이 나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가난이 계속 대물려 주니까 어떠냐면 내 후손, 그 다음에 후손, 그 다음에 후손도 이렇게 저주를 받고 살 때가 너무 많다 그 말이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대물림 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는데 우리 유전자를 한번 봐봐요. 우리가 유전자를 보면 사람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당뇨병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면 뭐라 한 거니? 할아버지가 당뇨병 걸렸어요. 할머니가 당뇨병 걸렸어요. 엄마가 걸렸어요. 아버지가 걸렸어요. 그 우때 후손이 뭐냐? 후손이 걸렸어요. 어땠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런 거니? 이 당뇨병만이라 혈압도 마찬가지요. 그 암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꼭 암도 꼭 물어보잖아요. 손주들이 암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본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왔을 때에 오늘 저주의 집안과 축복의 집안이 어떤가를 우리는 보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루벤 지파하고 레위 지파하고 야곱이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가 말이죠, 저주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왜 저주를 하냐면,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말이죠, 디나 사건이 나오는데, 디나 사건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말이죠, 그 사건으로 해갖고 저주를 받아서 말이죠, 1500년까지 저주를 받고 1500년까지 축복을 받는 우리 장면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루벤 지파는 말이죠, 저주를 받았으니까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레위 지파가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서 자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저기까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이죠, 간증 설교를 참 좋아해. 그런데 저는 간증 설교 안 하잖아요.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 그대로 갖다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한 거니? 성경에서 말이죠, 성경에서 모든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뭐라고 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 있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환난이 닥쳐도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병이 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잘 들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저주 지방과 축복의 지방이 이렇게 나타날 때 말이죠.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루벤과 레위 지파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지파는 말이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잘 봐봐요. 여기서 보면 그 노염이 혹독하다는 거예요. 혈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문제 조금만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와 성질 내잖아요. 저주 받는다고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잠잠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질 내서 그냥 확 내는 것도 되지만은 그것을 어느 정도만 하고 깔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저주가 되면 말이죠.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저주가 되면 말이죠. 여러분만 저주하면 괜찮아. 여러분들 자녀까지도 후대까지도 저주가 계속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분기가 맹렬한 거야. 분쟁이 말이죠. 많다는 거예요. 분쟁이 많은 사람도 저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분쟁을 대수냐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내가 너에게 복주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창세기 49장 7절 끝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야곱의 지파에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만히 봐봐요. 내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말이죠. 화를 막 낸 사람들은 가정 파괴되는 것 봐요.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가정과 그 모든 것을 흩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는 참으십시오. 참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 배웁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여기 보면 알아요. 시므온과 레위의 자신이 그 누이 원수를 갖기 위해서 말이죠. 뭐라고 그런 거니? 34장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에게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만 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라고 했어.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금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으니까 뭐라고 거니?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말이죠. 몰래 들어가서 그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자는 말이죠. 노예로 잡아와.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루벤 집안은 말이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 말이죠, 저주의 집안으로 사는데 그 길을 못 펴. 루벤이 누군데요? 야곱의 큰아들이잖아요. 야곱의 큰아들이면 왕권도 가질 수 있고 재산권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1500년 동안 저주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게 아니라 오늘 어떤 집안을 보냐면 레위 집안을 한번 보는데, 레위 집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이죠, 무려 1500년 동안 축복을 받아 반전돼 갖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니까 말이죠, 내 집안의 가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 내 집안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그 집안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말이죠, 모세하고 아론이 태어나요. 아론이 태어나는데 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주 집안에서 축복의 집안으로 지금 바꿔서 일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너는 마음에 지있는 모든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려니까 제사장 직분 지금 내가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 뭐라고 이건지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런 거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제사장 직분이 어느 때까지 오면 말이죠, 누가 보면 1장 5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했다고요. 1500년간, 그러니까 모세 시부터 내려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기 전까지 아론의 집안에서 말이죠, 제사장이 되겠구나 하나님 것인데, 이 집안은 계속 축복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준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뭐냐면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읽었냐, 너희는 증거의 성막의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너희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성막을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의 이 성막은 누구예요?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께 축복의 문이 열리게끔 하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7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7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내게 축복을 해주는가 우리는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누군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 하나님 아버지 나 이번에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고요. 땅에서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가 말이죠,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러잖아요. 사탄이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사탄이들이 함부로 놀지를 못하게끔 만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말이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뭐를 줬어요? 여러분들 말이죠. 천국 열쇠가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 열쇠가 말이죠. 어떠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스터키를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땅에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풀어야 되잖아요. 내가 얽매였던 거 풀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웃에 있던 거 풀어야 되잖아요. 내 형제가 있는 것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한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내 축복을 받는 것 봐봐요. 첫 번째가 말이죠. 뭐라고 하니? 축복은 다음과 같이 받는다고 했어요.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말이죠. 그 당시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걸어가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살아게 주시는데 여기에 잘 봐봐요. 민수기 1장 49절에 보면 말이죠. 너희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지며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말이죠.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는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파만은 절대적 개수하지 말라니까 전쟁터에 안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전쟁터가 어떤 곳인데요? 피 흘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전쟁터가 어떤 곳인데요? 그곳에는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판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죽는 그 장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지파만은 절대 안 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내 인생이 좌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냐 말이죠. 민수기 1장 51절 보니까 애인이 가까이 오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 말 속에 말이죠.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를 싸움을 걸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그냥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지파에 있는 사람 건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는 거야. 건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싸움 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해보지 못하게끔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이웃들이 나를 함부로 걸뜯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비유받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봐요. 그런데 세 번째는 말이죠. 내 지파에게 주셨던 말이죠. 책임을 성전을 책임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뭐라고 그런 거니? 민수기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는 거지? 해막이 내인의 진영과 함께 중앙에 있어 행하되라고 얘기했다고. 여기에 말씀 보면 내 지파는 모든 12지파의 그 가운데 딱 있다는 거, 중앙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 여기서 지도자도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심의 인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내가 미천한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심 인물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서 중심 인물 만들어 주시고 내 사회 나가서도 중심 인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직장에 갔어도 내가 어디를 갔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심 인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중심 인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 움직이려면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은 간사스러워. 사람은 말이죠 요지부동이 많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요지부동 안 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마음 꼬시면요 우리 하나님 허락한 대로 다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그러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러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 찾으니까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열려줌하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서는 말이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해서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구해서 내가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지혜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능력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회사 가면 회사의 능력을 받고 가정이면 가정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 거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한다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안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구하라고 했어. 주신다고.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말이죠. 민수기 3장 11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얘기 들어요. 너희는 내 것이더라고. 내 것. 누구 것이라고요? 지영수 거요? 우리 주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것인데 특별하게 어떠냐면 내 집합하는 너희는 내 것이라고 더 중심 인물로 세워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게 말이죠. 하나님 왜냐면 내 지파는 성막을 지키고 나가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하게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더 해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아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말이죠 모세가 어떠냐면 말이죠 떨기나무 불꽃에서 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거기를 가보니까 저기 왜 그런 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말이죠 다 타버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보거나 예레미야서 보거나 누가복음 보면 말이죠 나무는 말이죠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불이 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말이죠 거기 타는 것은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에 활활한 아버지가 다 오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요. 모세는 말이죠 광야에 있을 때게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무의미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 아니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말이죠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 없어. 그러니까 80세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시는 그 모습이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것으로 삼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는 민수기 6장 23절도 27절까지 보면 말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할지니라고. 뭐라고 축복하는 거니 말이죠. 뭐냐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면 요한은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면 요한은 그 얼굴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여기 성경의 마지막 절은 뭐라고 하냐 그들은 이같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더한다고 했어. 축복. 아멘. 여기서 축복의 말이죠 명령이 내려지면 받아 먹어야 되잖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죠 그대로 순종만 잘하면 축복해 주는 모습을 한번 봐봐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더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뭐가 열리냐면 말이죠,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의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말이죠, 첫째가 지혜의 문이요, 그 다음에 지식의 문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믿음이란 말이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의 문을 열려서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보세요, 여수아 직업이 뭐요? 여수아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요?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요, 시다바리요. 좀 일본어를 제가 써서 괜찮지만 군대에서는 그래, 시다바리라고. 밑에 밑에서 말이죠, 그릇 닦아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말이죠, 뒤처리 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뒤처리 하는 사람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게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절대 인정 안 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기도해주고 안수할 때에 어떠냐면 지혜를 갖다 부어줘 버려.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니까 지혜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해요 못해요. 중심인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인물 되게끔 딱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말 순종 잘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해갖고 지혜문이 열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도 잘 다스리고 직장도 잘 다스리고 사업체도 잘 다스리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섯 번째는 말이죠, 민수기 2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마기 내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서 행진할 진영을 한가운데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한가운데까지 침범하기 올 때까지 어렵잖아요. 이 한가운데다 딱 세워놓고 말이죠, 다 가에다가 진을 쳐놓고 말이죠,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말이죠, 어떨 때냐면 말이죠,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곳을 갔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센터로 세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한 중심으로 세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중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에 7번째는 말이죠, 신명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오묘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쁘니까 채워줄 수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재산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그랬어. 여러분들 재산 풍족하게 채워주면 말이죠, 그냥 채워주는 거 아니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말이죠, 내 모든 삶이 말이죠 형통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축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소리가 적어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와갖고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말이죠, 말씀만 잘 듣고 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보면 고기 먹고 싶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고기 먹고 싶다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메추라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니까 이 기빗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 45cm요. 이 45cm면 90cm를 갖다가 메추라기를 갖다가 쌓아 놓는데 지금도 그 메추라기를 잡으려면 유럽에서 잡으려면 최고의 고기인데 그 메추라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절대 잡지 못한대요. 이게 육지에서 그냥 날아다니면 괜찮은데 바다에서 날아다녀 갖고 말이죠. 그것도 높이 올라가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절대 잡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려니까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어다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이 집이 그러니까 약간 1m 정도로 싹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스가랴 4장 6절 7절에 그렇게 하네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못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머릿돌을 내올 때에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신다라고 말했어요. 누구를 내놓을 때? 예수님. 예수님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내려요? 내가 기도로, 내가 찬양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 말씀을 지금은 듣었다가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다. 한 가지라도 건져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해봐요. 그러잖아요. 지행수. 학교 다닐 때게 말이죠. 성경 한 구절 외우는데 외우지 못하니까 제가 말이죠. 시험 보는데 그러잖아요. 시험 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시험 단 사람은 두세 번 보고 가서 당구 치고 축구하고 뭐냐면은 그냥 볼링 하러 다니고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게 시험 보려 가니까 100번 읽어도 안 되니까 그냥 어떨 때는 내가 1000번까지 읽어봤어. 머리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그래도 어떻게 통과를 해가지고 말이죠. 간신히 통과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목사가 딱 간서를 받고 나서 이거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거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러가지고요. 어떻게 성경 한지도 모르고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때 당시에 성도 깨모여가지고 말이죠. 뭐라고 그런 거니? 목사님 찬양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증거하고 강대상에 내려오세요. 그 정도로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도 뭐냐 하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냥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니? 성경 좀 외우라고. 그 음성이 들리고 가슴에 그냥 막 맥혀가지고 그러는데 도저히 견디질 못하겠어.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게 1000번을 읽었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성경을 외우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외워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안 할래 그런 거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제가 굴복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니? 시편 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일깨우지 않고 죄인에게 서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런데 이 몇 구절 안 되잖아요. 몇 자 안 되잖아요. 보세요. 6개월 외웠어요. 6개월. 6개월 외운데 돌아서면 버스를 타거나 어떻게 그냥 걸어갈 때마다 그냥 그거 가지고 쪽지 가지고 하는데도 6개월 외우는데도 안 돼. 말 다 했어요. 덜 했어요.
보세요. 6개월째 당연한데 오늘날 딱 가서 딱 서 있으니까 말이죠. 그냥 성경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적고 죄인께서는 5만원짜리 잡고 가르고 나오고. 그 6개월 동안 훈련을 딱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키더니 이 성경이 말이죠. 그때부터 쫙 열려버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말이죠. 여러분들 분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내가 안 된다 하지 말아요. 주님께 맡겨봐요. 내 길 열어줘요. 내 길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 우리 하나님은 무턱대고 하라는 거 아니요. 그 사람 할 만하니까 하라는 거야. 할 만하니까.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 머리에다 쳐놓고 가슴에다 쳐놓고